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교차가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말씀을 살피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대로 한 절씩 나누어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같이 말았습니다. 읽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오래돼 있긴 했는데요. 미국의 저 유명한 신문과 주간지를 펼쳐내는 뉴욕 타임즈에서 2002년도에 세계 10대 슈퍼푸드, 사람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그 10가지 내용에 블루베리, 귀리, 토마토, 시금치, 레드와인, 이 붉은색 포도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견과류, 뭐 아몬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견과류, 그 다음 브로콜리, 연어, 마늘, 녹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 블루베리, 어제 아내와 저는 이 봄을 맞아 블루베리 분갈이를 한다고 4시간 동안,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허리가 되게 아파요. 이 블루베리 분갈이를 이렇게 작은 화분을 큰 화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들 뒷마당에서 했는데 반쯤 했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작업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블루베리가 왜 포함됐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토시아닌, 보라 색깔, 빛깔을 내는 그 효소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요. 항산화 수치가 굉장히 높은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젊음 유지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뇌 건강이나 치매 예방에 굉장히 유력한 도움을 주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도 이롭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베리가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고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종류 중에서 굉장히 역사가 짧은 신생 과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원래 이 블루베리는 미국 동쪽, 캐나다 쪽 이 북미가 원산인데 야생 식물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 전쯤에 2명의 전능한 식물학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와 연구 끝에, 거듭거듭 연구 끝에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 식물들이 토양에 대해서 이게 수소가 얼마나 포함됐는가에 따라 1부터 15까지 숫자를 매겨놨는데 가운데가 7, 8쯤 되면 중성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고 그다음 7, 8을 지나가면 알칼리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웬만한 농작물들은 대개 6, 7쯤 될 때 대부분 다 자랍니다. 이 블루베리는 그가 자라고 있는 야생식물의 흙을 조사해 보니까
4.2에서 5.2, 4, 5 산성도가 굉장히 높은 땅에서 자라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뿌리가 아주 가늘어요. 물을 좋아하지만 뿌리가 가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되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짐과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하는 흙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야생 식물들이 자라는 토양들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토양에 적합한 밭이나 아예 흙 자체를 그렇게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제법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적합한 토양,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흙을 아예 수입해서 쓰는데 피트모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해도 자라기 위해서는 생육에 알맞은 토양, 바탕, 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접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자라가라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영적인 토양이 잘 가꾸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토양을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성도는 개인으로 볼 때는 성도고 집합적으로 볼 때는 교회지요. 사도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집의 머릿돌, 첫 출발이 되는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건물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하나의 구성 요건을 갖춰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 교회는 사도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훈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어떤 집을 사야 집값이 빨리 오른다?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학교에 간다? 어떤 직장을 구해야 대박 터진다?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을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건 아니겠지요. 곧바로 이어졌던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다, 이 말은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이 있을 때 그 교훈에 집중할 때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언자, 선지자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 이후에 4장을 보면, 그리고 3장을 보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분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직분으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만 놓고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라고 읽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구약에서 주로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해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그들은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시대에 특별한 직분인 이 선지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 예수와 복음, 이것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의 경건 교회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시작되었고 출발했으며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때 예수와
그분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효력을 주었고 소망하게 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져야 될 영적 토양이다라는 거죠.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던 인생 전차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바탕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계하고 바른 교훈으로 목회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건히 자라고 우리 후세대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은혜 안에서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단락 4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헛된 이야기, 그 시대에 만연했던 오래전부터 지배하고 있던 신화, 그 다음 족보 이야기 등에 집착하면서 막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헛된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아무 쓸데없는 말싸움이 남발하고 성도들 사이의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유익이나 선함이 전혀 없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급하게 너는 에베소에 남아 이 교회를 좀 바로 세우고 성도들 사이에 이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그렇게 목회하도록 바울이 사실은 디모데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실하게 증거된다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맺힐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구절인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대속을 영광의 복음,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오만하고도 아주 악한 행태를 꾸짖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 복음이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자기 인생의 변화로서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 1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그리스 성경, 헬라말로 되어 있는 본문의 원전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카린,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드린다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위치시켜요. 종종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그리스 문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순서와 상관없이 문장의 맨 앞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그리스 문법의 특징입니다. 신약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단어가 나올 게 아닌데, 순서가 뒤바뀌는데 라고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단어의 순서가 그만큼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12절 첫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끌어오르는 그 감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질 만한 그 내용에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계속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 12절부터 감사의 마음이 지금 그의 꽉 지배하면서 주된 정서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뭘 감사할까요?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내가 게으른지 충성스럽지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냥 충성스럽다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동시에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지식이나 감당할 만한 힘이나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 모든 능력과 힘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첫 구절에 나왔던 1절,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의 직분을 지금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가 된 것이 지극히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12절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논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사도가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된 게 자기의 의지대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의 직분은 오직 예수님께서 너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라고 여겨주신 주님의 일방적인 평가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적인 기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뭔지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완전히 제 주관적으로 이 말의 문장이 잘 이해가 되는 사람. 저도 언젠가 주님께로부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은 분명히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하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울할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실제로 신학교 원서를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때까지 이게 좀 사사로운 이야기라 미안합니다. 제 이야기라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걷는 때 일부러 천천히 건너갑니다. 눈 감고 건너갑니다. 달려오는 트럭이 나를 쳐주기를. 그럼 바로 천국 가겠다고요. 굉장한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와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그렇게 부릅니까? 저 같은 자를 왜 부르냐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랬어요. 그 이후로 딱 3년 뒤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말을 할까? 나에게 목회자로서의 감동이 왔다는 것과 함께 짜증나고 있고 지금 우울하다는 이 표현을 언어로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얼마나 문학 소년 청년이었는데 가방에는 항상 시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표현을 못하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섬주섬 옆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 쟤는 목사 가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은가 지가 가겠지. 그런 말 들으면 두 번째를 죽여.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면박을 한번 이렇게 침 뱉고 싶을 만큼 분노가 올라오는. 저는 그래서 오늘 12절의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혀 감사해 보지 않았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빨리 70이 되어서 공적으로 목회를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인정이 되고 공감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에 고백을 하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세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복음과 교회 사역의 직무,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 교회를 일구어가는 사역의 기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는 그 능력은 예외 없이 누가 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강한 지침이 지금 이 12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동시에 그렇게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신 이 복음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고 예정한 자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에게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감각을 일으켜 주시고 개개인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불러내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의 부르심 역시도 인간에게 기원할 수 없다라고는 논리잖아요. 당연히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해야 올바르게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전달될 것이고 설명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으로만 뛰어나갔다가 인간적인 방식과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온갖 잡다한 스덕들을 짜집게 하고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만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구원과 복음을 설명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그 사람의 인기나 영광만 드러날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내용 앞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통치자, 주인이라고 번역해도 되지요. 교회의 통치자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맡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 중에 누군가를 불러서 직분을 맡기실까? 이게 뭡니까? 1장과 4장을 연결시켜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 세워서 직분을 맡기신다? 이게 통치권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다스리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진행해 나가는 통치의 방식, 그게 뭐죠?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직분의 종류가 여럿 있지만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성도를 돌보는 직분, 그 사역이 역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가르치고 세우고 그 위에 성도들을 돌아보아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다른 말로 직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지금 거짓 선생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등을 펼쳐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을 일으키면서 성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선생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 열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사도 직분을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에 따라 12절 감사하다라고 시작을 했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간증하면서 복음과 교회 사역에 대한 감사를 더욱 진하게 드러냅니다. 이왕 제가 제 얘기를 꺼냈으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르게 정령찬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교인들이니까 우리는 불행하네. 저 사람은 우울한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럼 우리도 우울한 설교를 듣겠구나. 혹시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설교를 제대로 말씀에 충실한 것 같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제가 잘하거나 제일 기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경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신이 나, 제가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시간을 정해주고 성경을 설교하라면 제일 짜증납니다. 저는 밥 안 먹고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라면 제일 좋겠어. 그래서 예전에 한 12년 동안 시내 모처의 병원의 지하 예배실에서 수요일마다 성경 강좌를 쭉 했는데 12년 동안 오전에 시작을 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쉬는 타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계속 이야기 혼자 떠드는 거죠. 이렇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선교절 가거나 어딘가에 가가지고 성경 강의를 해달라 해서 성경 강의를 하러 가면 저는 그냥 쉬는 시간 없었으면 좋겠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게 돌아볼 때 스스로 느끼는 게 내가 성경을 좋아하구나. 내가 성경을 설명하는 걸 스스로 기뻐하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제 스스로가 감정이입이 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제에 대해서 불쌍히 안 여기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13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상황을 진솔하게 아주 증언하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고 하거나 쉽게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너무 부끄럽고 명백하게 범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를 하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 공개되면 현재와 미래의 걸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다음에 혹시 언젠가 제가 꼭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교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낸다고 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조별 모임 안에서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떠벌리라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았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남편 아내가 또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또 야 누구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 그거는 신뢰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직분의 제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침묵이에요.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나누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대교에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생활 나눔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했지요? 성경은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경건을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신규가 한국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년 동안 후세대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침 안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부부 사이 나누지 마세요. 들었으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가야 될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욕했다. 그리고 핍박했다. 온갖 방법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그의 이 모든 인생을 정리해 보면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 쪽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 시대의 길리기바 지방의 수도였던 다소 출신이었고 그는 일찍이 어린 나이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 교육 안에서 그는 성장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습니다. 동시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의 역할만 감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왜 교회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때는
하나의 건물로 다 같이 모여드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가정을 열었고 예루살렘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의 가정교회들을 샅샅이 뒤져서 남녀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나와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 3절을 말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과 11절에서 자기 간증을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 그의 인생의 그 당시 최대 목표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종교적인 권력에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난 예수가 완전히 이단이자 그들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법을 간사하게 악용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신학 안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자라난 바울이다 보니까 예수를 덩달아 따라서 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속한 공동체나 환경과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는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각 교회들마다 영어로 에토스,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신앙이나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살기 등등한 그를 직접 찾아오셨지요. 복음을 전가하는 새로운 삶과 사명으로 그를 초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13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못살게 굴었던 자기 과거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단어를 긍휼 또는 자비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니까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자기의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악행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행했던 범죄 악행들, 그거는 윤리적인 죄악들만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신앙적인 죄악들까지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14절에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란 말을 잘 쓰셔야 됩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지갑 하나 주웠는데 그 안에 현금이 2만 5천 원 들었더라. 경찰서 맡기기에 참 안 되는 액수잖아요. 은혜, 우리는 이렇게 갈취합니다. 오줌만이. 지갑 안에 100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갖다 줘야 되지, 이게. 경찰서에. 2만 원 들은 건 이거 탄 들고 가야 그릇이 하니까 주여 은혜입니다. 이럴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 14절. 그리고 사랑이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 가령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믿음이 은혜라고 표현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도 기록하잖아요. 따라서 죄 아래 있는 죄성을 가진 자연인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덕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우리 밖에서부터, 죄인의 밖에서부터 우리의 전능격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감각이고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까요? 15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역시 이것도 원어 성경인 그리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지은 성경은 좀 풀어놨는데요, 개역 성경은 이 문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를 읽어보니까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기에 충분한 말이다 라고 읽을 때 감탄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서술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의 완성, 성취입니다. 그 복음을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발화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지, 살아가다가 중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던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 신기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명쯤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제 인생이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 교회 다니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은혜하라 누나도 교회 가지, 얼마나 대신 시비를 많이 걸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많이 했까요? 제가 지금 예수를 설교하고 있는 자가 됐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가서 가족이 말 때마다 제일 긴장한 게 옛날 이야기 꺼내면 야 이게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나 누님들은 제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야 이게 그래서 깍듯하게 목사가 되었다고 가족들이 옛날 말 표현하지 아니하고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지지하거나 응원하고 있는 제 가족들이 사실은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 역사의 정점, 영어로 하이라이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지침에 따라 심하게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과오를, 잘못을 그는 나는 그들 중에, 이 죄인들 중에 첫 번째다 라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가 첫째고 두목이다 라고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인됨의 고백,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신자라면 동일하게 두 가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 두 가지란, 첫 번째, 자기의 죄성 본성입니다. 죄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 자기의 죄성과 죄상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또 하나는 뭐자? 뭘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대면한 자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굉장히 멋진 예를 듭니다. 자기를 늘 의롭고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지침에 따라 매번 철저하게 잘 살아가는 바리새파, 그들과는 다르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읊조리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롭다라고 주님이 판정하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높아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은혜에 있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당 밖을 벗어나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친구 릴레이라고 떡 모임에 나갔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랑밖에 없어. 자기 아파트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공부를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인류 직장에 다닌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해. 짜증나죠? 안 납니까? 저는 짜증 많이 납니다. 웃으면서 그렇군요. 속으로는 짜증. 그런 거죠. 실제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밥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진짜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 왠지 모르게 가까이 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와야 될 향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의 간정이고 구원의 속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6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던 자기를 오래 참으셨다. 마침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인생들을 위한 하나의 샘플, 하나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 봐.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난 너무 좋아. 이런 본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섞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3년 이상 그리고 또 그 앞에 목사가 돼서 목사의 삶을 살아온 지가 지금 조금 있으면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청년들에게 너 신학해라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은 것 같아가지고 우울하지 않도록. 그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누군가가 목회자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주권을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될 길이에요. 해보니까 목회는 절대로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소구름을 삼켜야 되고 그냥 목회자의 가정만, 목회자의 부부만, 어떨 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우려될 일이 너무 많아요. 속상해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또 어떨 때는 들려오는 기도 제목 때문에 막 벅차가지고도 울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풀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구원은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주권과 은혜에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자랑을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시작했던 오늘 이 12절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17절 일단락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은 성경이 번역을 하다가 비슷한 것을 뭉쳐버려 가지고 네 개가 안 나타나서 제가 그리스 성경을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는 시간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이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썩지 않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요. 물리적 한계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셔요.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전제해서 바실레이,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불어 왕이신 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그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때 제대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생과 같이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해서 시작했다가 12절, 17절 찬양으로 마무리돼.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감사고,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점점 시간이 오래 간다, 우리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일관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과 그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 말은 오늘 디모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으나 디모데로 하여금 동일한 이 복음과 은혜 위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전제하는 거겠죠.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급하게 마주하고 다뤄야 될 사역의 내용은 뭘까요? 18절에서 디모데를 2절 처음 부를 때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18절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이라고 호칭은 자연스럽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회심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양육되어 사역자가 되었음을 전제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는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아비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 복음 사역을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도 유산으로 이어받아 동일하게 은혜 안에서 목회 사역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권하는 의도도 포함된 호칭으로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그에게 언급되었던 이 18절을 보니까 예언을 따라 명령을 맡긴다 라고 그리스 성경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이 목회 사역에 엄중함을 지지하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목회 사역은 개인의 기호, 개인의 여건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용어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군사적 임무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직무를 가리키는 거죠. 더군다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명령이 어떻게 위임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이전에 있었던 예언,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맥락상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던 복음과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언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복음이나 사역의 내용이란 뭐겠습니까? 역시 사도 바울 개인적인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겠죠. 그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그가 세워지잖아요. 이 감동을 받은 복음의 진리가 명백할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복음 사역자로 인정되었던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이자 사역자로 바울은 인정된 거예요. 공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예언이 뭔가라고 말할 때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요, 디모데를 안수합니다. 공식적인 교회와 복음의 사역자로 그를 임명할 때 주어지는 지침, 그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의 내용들, 그것을 예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어느 날 동행하기 시작했고 함께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울의 개인적인 수행 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그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목회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권위로서 마땅히 공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또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교회의 권위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당해야 될 그 목회 사역이란 그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래. 싸움 말 그대로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쑥 지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면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악한 영들에 의해 종로로 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세계관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6장 11절 이하에서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악한 영들, 어두운 세력들과의 싸움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전신갑주의 내용을 뭉뚱그리면 쭉 짜면 복음, 믿음, 말씀, 기도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고린도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이론들, 모든 높아진 것들을 허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믿음의 싸움을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르고 건강한 경건의 지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식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오류와 왜곡에 대항하고 교정하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18절의 내용. 곧바로 19절 앞에서는 디모데가 치러야 될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라고 권면합니다. 뜻밖에도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 순전히 목회자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교훈에 불과해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목회하십시오. 저도 그랬더랬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종종 만나면 터놓은 이야기인데요. 30대, 40대까지는 은퇴하시는 어르신들, 목사님들 뵈면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거 말고 없습니까? 그거는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 말씀 빼고 나눌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기 시작할 때 목회와 경건의 비법은 그거 빼놓고는 논할 게 없구나. 30대, 40대 때는 자꾸만 에너지가 있으니까 방법론을 찾으려고. 뭘 도입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좀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잘 목회할 것인가. 어느 순간 그 두 가지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할 때 목회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산전수전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대처하는 비법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은 1장 4절과 7절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고 지어낸 이야기와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아주 입에 발린 사탕 발림처럼 현학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대중들까지 재밌다고 박수치고
야, 그 선생 성경 강의 너무 재미있어. 한번 가보자. 스트레스 다 풀린다니까. 그냥 갑자기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호응이 막 따른다고 해봐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감, 상당한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디모데의 교훈을 쉽게 수용하지도 않고 반박하면서 저 선생 억수 재밌게 하는데 당신 몸 설교는 너무 길어. 너무 재미가 없어. 뻔한 이야기인데 자꾸만 그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도들이 말해준다면 디모데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목회의 길에 대해서 후회감이 밀려올걸요. 이러려고 내가 목회자가 됐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불렀어요?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앞서 걸었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영적인 아비잖아요. 그리고 스승이고 선배인 바울은 역시 핵심을 논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 믿음이 뭐가 포함되겠어요? 인생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각자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너를 복음 사역자로 친히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흔들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불렀어요? 이것 빼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딜할 수 있는 방법, 때를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제 서재를 보십시오. 목회 안수증이 있다니까요. 그게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까? 문을 열어보십시오. 신학교 졸업 증명서 있다니까요. 그 증명서 안에 제가 꾸겨 넣었던, 졸업할 때 제가 성적 우수상 타고 졸업했습니다. 그게 제 목회 여력의 자격이 됩니까? 미안합니다. 자랑을 해서. 몇 명 받는 졸업장 할 때 성적 우수상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그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때로는 목회사에게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두워질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지요. 무엇보다 이 땅 너머의 영원한 하늘에서 덧입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사에게 가치와 자부심을 본인은 지켜야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달렸던 자기의 목회 여정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 부르심의 길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때 항상 스스로를 다지고 훈련했던 지침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올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 약속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불안과 싸우는 거예요. 염려와도 싸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한 양심은 공의와 인내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판단과 기준의 주권자로 존중하는 믿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 마음의 법정, 마음의 상태, 마음의 기준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농도란 양심의 수준은 일치해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럼 그 사람의 양심도 깨끗하고 밝아져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짓거리는 자꾸만 비양심적인 일을 자꾸만 한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만 번지르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떤 위기가 발생해도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실수와 약함에 대해 변명하기보다는 정직하고요,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확실히 양심하고 믿음의 상관성은 크죠. 파손이란 말은 배가 말 그대로 부서졌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파손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믿음을 버린 사람, 파손한 사람이란 말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을 가정한 표현들이라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하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도 같이 믿음이 무너지거나 경건이 후퇴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열정을 앞세워서 비본질적인 사항을 마치 진리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러면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의 욕되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보고하는데요. 이들의 구체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미리 당겨와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막 버리지 않아 자기가 경건해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엉뚱한 왜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악성 암세포처럼 교회의 곳곳에 퍼뜨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가 잠잠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떠벌렸다는 뜻이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나 그리스 제국 시대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역시 디모데후서 4장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와서 같은 인물일 것이다 가정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는 구리를 가공해가지고 파는 구리 세공업자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 복음과 말씀에 열렬하게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금하고 교회 출입을 공식적으로 끊어내는 출교의 권징을 행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징은 처벌이 주요 목적이 아닌 거죠. 정말 징계를 받았지만 당사자들이 뉘우쳐서 회개하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교회의 권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 교회는 권징도 없고요. 권징을 받아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가버립니다. 딴 교회 가면 그냥 받아줍니다. 이명서도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는 꼭 목사와 장로, 당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명서를 받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명서란 그 사람의 신상을 적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적어서 등록하는 교회에 보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명서 지금까지 20통 넘게 보냈습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출석할 경우에 꼭 이명서를 전달하십시오. 이명서에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했던 일들을 적습니다. 제가 적어줍니다. 목회자의 평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권징을 받았으면 권징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저주를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는 성찬 참여 몇 달 동안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처벌을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잘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보존되고 거짓된 교훈이 퍼지지 않도록 교회의 순결과 권위를 지키는 영적인 판결이 바로 권징이라 교회는 이 권징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권징을 수행했다라고 밝히므로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어둡게 하고 욕되게 하는 범죄가 일어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회란 하늘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복음의 교리를 향한 순전한 믿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공적인 권위로서 당당하면서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길이 목회다라고 부수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을 둘러봅니다. 무력감에 시달리곤 하지요. 성도들의 상황을 들으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잘 모를 때, 성실히 사역을 하는데 외적인 성장이 더딜 때, 사역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낯선 제안들이 여기서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라.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해보시죠. 잘 될 것 같은데요. 왜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제안들이 막 들어올 때 거기다가 목회자 개인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압박을 받을 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우울감을 가집니다. 육체의 질병이 따라옵니다. 그래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는 고스란히 성도와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경건 관리와 더불어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가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목회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가꾸고 힘을 써야 되겠지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성도와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히브리서 13장, 여기 기도란 말이 사실은 없는데 제가 기도란 말로 애들로 바꿨어요. 인용한 두 구절에는 가르치는 자,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참 말하기가 민망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말했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두 세대의 두 목사, 이왕이면 두 장로, 그리고 집사와 권사, 직분자들의 이름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불러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이름을 불러서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응원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으로 돌아와요. 우리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기의 이런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고,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역시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도록 당부하죠. 이는 신앙을 지키는 경건, 바른 신앙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은혜로 가능하다. 선한 싸움으로 가능하고 선한 싸움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도 베드로도 성도 개인의 경건을 무력화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부탁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입니다. 16, 17절을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교묘하게 비틀어대거나 일부 성경만 가져와가지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거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서 3장 18절 권합니다. 이 구절 베드로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자라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경건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토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은혜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가지고 바꾸면 삼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통합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을 교회 역사는 바른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럽니다. 바른 신앙 너그만 옳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그 일을 바르게 가르치는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합니까? 바른 신학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거나 잘못된 신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제는. 그래서 66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을 통합적이고 바르게 이해할 때 또 언젠가는 그럽니다. 당신은 뭐 설교하시는데 듣기 어렵게 교리 신학이라는 단어를 왜 자꾸 씁니까? 안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을 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교리와 신학을 빼고 어떻게 설교문을 써줄 수 있냐고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떨 때는 무너져요. 야, 이게 뭐지? 목회자 하지 말란 말인가? 그러면 저는 그분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둘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까지입니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응답을 못 들어서 지금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른 신앙 위에 기독교는 견고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아는 것도 그 가르침을 믿고 실행하는 삶도 은혜로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은혜 안에 있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여러 구절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쉼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모든 평안과 복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집행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잇대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저와 관련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 설교를 마치는 마당에 좀 마음이 무거워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고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서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후세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번 주간도 그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마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삶의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생각할 때마다 답이 없고 내 걸음도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번 주간도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